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쓰는 주된 내용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님의 일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할까 봐 사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그리고 또 부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승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본문에 보니까는 근심하였다, 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잠깐 동안 근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의 사역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이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은 진리를 옳고 분별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명료하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거나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성령론을 다시 책을 찾아서 읽다가 그분의 이제 말씀과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로마서라든지 복음서의 내용과 이게 위배되지 않는 서로 부합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된 것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깨달아 보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것하고 씨름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참된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믿어지게 되게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결코 성령님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8절을 한번 PPT로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대로 나열해 주세요.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굴 말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게 될 때 세상을 책망한대요. 근데 이 책망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여서 올바르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 책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책망하는데 이 뭘 책망하느냐? 죄를 책망하는 건가? 의를 책망하는 거? 심판을 책망한다는 건가? 세상을 책망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책망한다는 거의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세상과 죄와 의와 심판과 무슨 관계 되느냐 하면 이걸 좀 이 영어 성경과 원어 원문을 제가 보면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깨닫게 해서 올바른 진리로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늘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선 첫 번째 죄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죄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8절과 9절을 우리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잘못됐다고 책망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쁜 생각은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남보다 선하게 살면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이거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면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앞절에 9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 헌신,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도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분명히 다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저 나쁜 행동,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도요,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그저 나쁜 행동,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저를 전도하는 친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슨 죄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죄가 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런 복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의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더 어려워요. 10절 한번 PPT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사실은 이제 이해할 때 앞부분에 이 구절을 이해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8절에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이 죄에 대하여 콤마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콤마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이 콤마는 접속사 and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성령께서 오시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본문에 이제 의로움,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데 이 의라는 것은 공이라는 개념보다는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선함,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수많은 종교 철학인들은요, 인간의 의로움은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덕가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인들은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철학가들은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얼마든지 너는 선과 덕을 쌓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 혹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 사이에 서로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착할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단 그래도 착해. 난 저 사람보다 선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선과 의로움은 상대적인 선인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보편적인 그런 선이에요.
이 의로운 선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까지. 의에 대라함은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아니,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방법을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의로움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 1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주어진 예수의 의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몰랐어요. 나 정도 되는 사람만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넘치면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물론 조금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죄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요만한 죄 하나 져가지고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스스로 절제하고 선을 쌓으면 나 정도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함이 있는가 내 죄를 보게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부패한가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군요. 바울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나만큼 열심히 있는 자가 있어? 나 정도 열심을 내면 천국은 따는 당성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이 달라집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자신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애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절망한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나게 하네요.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파산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랴.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움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의 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며 십자가만이 나의 보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를 깨닫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만 예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 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케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요? 참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한두 달 하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겠어요? 어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있고 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죄로 사람들을 옥조이고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셔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이게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이미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걸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뭘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라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마귀의 권세도요 예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부터 해방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마귀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입으로 마귀를 내어쳐 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권능을 사용할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영적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 용사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였다. 성령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너무 많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다니까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긴 자예요. 신천지가 이긴 자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셔도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뭔가 시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넘어갔죠. 그러나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 솔직히요. 설교하는 이 본문만 설교 목사님 30편을 제가 읽어봤고요. 책도 여러 번 읽어봤고 영어 성경 원어 막
여러 책들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싶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책을 읽는 중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런 깊으신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바꾸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의로움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 걱정의 이 마귀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를 이긴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